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한마디로 우리의 뿌리 근본을 잊지 않고 이승에서 이렇게 떡보란 듯이 주어진 기회에 삶을 충실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마음 역시 우리가 가타야 하고 우리의 본 고향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품 바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늘 그 마음을 의식하면서 마음 한켠에 지니면서 잊지 않고 꼭 붙잡고서 씨름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들. 특히나 사순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경 말씀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 베드로 1서 2장 21절부터서 24절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은 앞에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시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로 살게 하셨고 당신 상처로 우리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두는 예수님, 특히나 그분의 순한 죽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는 이 사순시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시기지요. 열심히 잘해보자라고 하겠으면서도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진 부분, 빗나간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이를 바로 바라보고 해야 되는 가운데에 그러함을 다시 한번 제대로 갖추어내면서 하나님과 틀어진 사이를 제대로 맞추는 곧 하나님과 화해하고 일치를 위해서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 얼굴을 되돌리는 일, 이게 사순식이 우리가 하는 일이요. 교회가 우리에게 권하는 사순식의 재개와 수련의 의미, 취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또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부순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 새신하소서. 우리의 본 마음, 참 마음, 흔히 그 참 마음이라는 그 애틋한 의미. 그렇죠.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자 할 때에 열심히 잘 감사, 기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설레, 감흥을 다시 한번 회복해내는 그 기운을
회복해내는 그런 사순식의 우리들. 흔히 우리가 들어봄직한 표현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단순히 연구하고 사색하는 기간이 아니다. 또 동감하고 이에 동정을 표현하는 기간만도 아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의 표형으로 삼고 그것을 사는 기간이다. 나의 잘못들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실제로 그 잘못으로부터서 돌아서는 기간. 꾸준한 반복을 통하여 그분의 법과 정신을 따라 사는 배움의 기간인 것이 바로 사순식이다. 단순히 우리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냥 통해하고 뉘우치는, 물론 그 자체마저도 참으로 고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함으로 그치지 않고 그건 반쪽이고 나머지 또 반쪽이 뭐냐, 배움의 연습에 새로운 그런 또 마음과 시각에 발걸음을 내딛는 시 연습하는, 꾸준히 반복해 나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더 친구해지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또 우리고자 노력하는 애쓰는 시가 사순식이다 이거죠. 기도와 희생, 자선, 사순절 시기에 제게 단식, 훈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황님이 누구시죠?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분께서 착자신 다음에 얼마 안 지나 사순시기를 맞으면서 이런 말씀, 담화를 우리에게 하신 바 있지요. 여러분은 사순시기에 단식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남을 사냥하는 말을 단식하고 상냥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화를 단식하고 인내로 채우십시오. 비관주의를 단식하고 희망으로 채우십시오. 걱정을 단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단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쓰라림을 단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이기심을 단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원한을 단식하고 화해하십시오. 말을 단식하고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순시기에 단식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시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오래전에 사순시기를 맞게 되는 전 세계의 교우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초인이 바보가 되라는 말이냐?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사람 지렁이도 밟히면 어쩐다고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째요? 성깔 없는 사람 없지요? 흔히 사회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면 그게 내 자신을 방어하는,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 기제라고도 표현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함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함이 그냥 단순히 지니고 있는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나 대꾸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너에게 그런 정도의 사랑밖에 안 되느냐? 아니다. 나는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마음, 내면의 반사작용이라는 게 때로는 화로 나오고요.
큰 소리로 하고 심지어 주먹질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사람 인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서 나눈 얘기처럼 우리의 꼴값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닮은 꼴. 하나님 다음에 그 멋으로 막가진 기품을, 기운을, 자비와 사랑, 온유함과 너그러움, 한마디로 넉넉함을 항상 우리는 놓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역시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한 템포, 한 박자 이렇게 늦추기보다는 어째요? 한 박자 앞서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을 어째 우리는 애써 다듬는 것이죠. 절제해 나가는 것이죠. 다듬어 나간다. 온전한 꼴 모양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함을 향해서 꾸준히 다듬어 나간다. 결국 어째요? 저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어째요? 바위를 뚫는다 그러고 그러지요. 꾸준히 계속하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자신들도 놀랄 만한 경탄할 그러한 지경에 우리도 선다. 전문가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장해지는 비결, 나아지는 요리 말하는 성화라고 좋고요. 신앙 안에서 성장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것. 그렇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것. 이게 성장의 비결이 합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100%다 나아지고 치유된 나를 우리는 욕심내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단번에 100% 바뀌어진 변화되고 쇄신된 우리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다. 죽었다 깨어나다는 것은 안 되겠지. 죽었으면 그냥 가야지. 왜? 하나님 나라 그분 곁이 참 좋으신가 보다. 좋은 데인가 봐요. 천국이란 데가. 왜? 증명해 보세요. 가신 분들 봐봐요. 한 분도 안 왔어. 거기가 엄청 좋은가 봐요. 한 분도. 나 거기 싫어. 아이고 내가 이 여기가 좋아. 돌아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나. 거기가 확실히 좋은가 봐요. 완전히 단번에 한순간에 개선된 우리 자신들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전문가들이 뭐라 얘기하냐? 1% 법칙. 어제보다는 1%만 나아진 오늘의 나를 꿈꾸는 거. 100에 하나 정도는 어째요? 해볼만 하죠? 불가능하다 싶지 않거든요. 100에 하나. 100을 다 하려면 정말 힘든데 버겁기만 하는데 100에 하나. 이걸 전문가들 1%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역시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부분은 그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순간적으로 말 그대로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딱 1% 법칙 100에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실험하면서 개선해 나가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쌓아 나가지면 어째요? 나중에는 1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고마워하고 그것을 행복해 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지향이나 기운들 말 그대로 끊임없이 샘솟듯이 살아갈 겁니다.
그걸 원하시지요. 그분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곧 나다. 늘 변함없이 그렇게 지금을 사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그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과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미래도 아니고 오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만 이러한 저도 아직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두 다른 거리는 없습니다만 오스틴 성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에 맡기며 내일은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라.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있으신 분 지나간 시간 이미 내를 떠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 혹여 우리가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 용서 자비 맡겨드리고 어제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은 언제요?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 왜?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좋으신 분이었지? 좋으신 것을 알아가실 것이다. 그런 설레임 우리는 또 오늘을 힘껏 살면서 내일을 가운데서 주시면 아주 아무것도 되는 겁니다. 오스틴 성인의 말씀입니다. 성모님이 전화하신 것 같네요. 여자 목소리. 쓰시오. 하나님이 특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아니라 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공동 번역 성서의 표현입니다. 근데 거의 내용이 맥락은 비슷하지요. 근데 제가 일부러 우리 전에 썼던 성서 공동 번역의 표현을 그대로 들고 와봤습니다. 필리피서 사도 바울과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필리피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음가짐이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 바울 사도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2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눈여겨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표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일으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직접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어째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능력, 우리 의지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 노력만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에게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것밖에 못해?
우리 스스로를 탓할 수 있죠. 나무랄 수가 있지요. 하지만 어째요? 물론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하지 않고요. 온 마음을 담아내지 않고 정성을 소홀히 하면서 하는 가운데서 빚어진 결과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결격 사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기, 그분을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는 이들이기에 설령 오늘 내가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우리여야 한다. 그러기 어째요? 때로는 조금 그래도 우리 스스로 우리 등짝을 따다닥하면서 힘내자, 다시 시작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너를 믿어주시고 너에게 힘을 실어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의 귀함, 우리의 꼴값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열심히 붙잡고 실행하자 이겁니다. 역시나 아우스틴 성인의 말씀입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느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은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으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이를 두고서 선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차별을 두면서 이렇게 성인은 얘기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힘들고 속상한 일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떠했던가요? 이를 바닥바닥 갈았던가요? 그러지 마시고 괜히 이빨만 나옵니다. 치과 가면 돈 들어가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지금 병원들이 난리인데 오히려 선남, 부남, 미움이라는 거 물론 상대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흔쾌히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요. 한 명이 그냥 한번 웃으면서 대화다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미련이라 할까요? 미련. 더 잘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못 놓고 자꾸만 그걸 곱씹으면서요. 더 힘들어하고 더 스스로 긁어부스러움에 떠밀리면 아니었나. 결국 어째요? 나만 손해였고 나만 아팠어요. 상대방은 언제 그랬느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까마득히 이미 잊어버렸는데 마치 내가 시냇물이 있어서요. 큰 강이 있어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 건넸는데 정작 강을 다 건너고 나서도 어쨌다고요? 그 뗏목을 쥐고 힘겹게 끙끙거리면서 갔었던 그 사람처럼 나 역시도 그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히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내한테 빠져가지고요. 내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신뢰나 뭐랄까요? 애정을 놔버리고서요. 나답지 않게 그랬는데 자꾸 내 가슴 맞췄던 그러면 아니었나. 오히려 정말 좋은 상상이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애달당하는 그 순간 혹여 그런 일을 함께 했었던 상대방은 또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있었었는데 나는 저 엉뚱한 길로 엉뚱한 마음속에 갖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대방을 자꾸 긁었던 그런 우리가 아니었나.
물론 수녀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신부님들도 음적을 바치는 기도가 있죠. 성부의 기도라고 해서요. 독서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끝기도 합니다. 끝기도를 바치고 난 다음에 결국 기도문이 뭐 아시는 분 계시죠? 이 밤을 편히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끝기도가 매점에서 바치는 기도. 정말 그함을 멋지게 정말 화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역시나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째요?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느님 꼭 있어 주셔야만 되는 분, 그것이죠. 아이고 하느님 부끄럽사와요 하면서 어디 숨나가지 말고요. 그러기에 하느님 당신은 꼭 저에게 있어 주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었으면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말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요. 우리가 늘 잊지 않는, 놓지 않는 말씀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살짝 바꿔봅시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가졌듯이 너희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라. 또 달리 얘기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감동시켰듯이 너희도 서로 감동을 주며 살아라.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많이 웃으십니까? 일로. 이뻐지시려면 많이 웃으십시오. 젊어지시려면 많이 웃으십시오. 근데 막상 어찌 어쩔 때는 한 번이라도 웃었던 적이 있나? 세상스럽게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지요. 웃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상했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찡그렸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물며 감동이라는 건 내가 감동을 몇 번이나 느꼈지. 그 어떤 그 누구였던 간에 감동을 느꼈나? 세상 우아스러워지는 경우 없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져보라. 관심을 기울여보라. 또 내가 너희를 감동시켰듯이 너희도 애써 서로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보라. 그러면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주지 못해서 오히려 다툴 일은 있을지언정 서로 올라서려 하고 서로를 밟지 못해서 아우성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을 두고서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황금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을 잘 알지요.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 말씀, 내기 말씀 이걸 딱 하나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극한 마음과 사랑은 어째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때 나오는 것처럼 함께 마주하는 그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정성,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내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내가 상대방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뭘 바라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바꿔서 던지십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라.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여기서 소극적인 거죠. 남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표현이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결국 그게 또 십계명에는 뒷부분 율법의 관계들에 있어서 근저의 흐름 바탕이 되는 의미거든요.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우리도 어째요? 네가 싫어하는 거 하나 할게. 남이 바라는 것을 헤아리고 하는 거 어렵다, 힘들다, 내 능력 바뀌다, 이런 생각이 난다면 네가 싫어하는 거 다 안 할게. 그러다 보면 어째요? 결국 자연스럽게 네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이미 내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음을 마주해 볼 수,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일 것 같기도 합니다. 남이 싫어하는 거, 네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사실 다 이렇게 바꿔보면 그것이잖아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부분에서 하자였죠. 남이 나에게 바라는 것 그대로 내가 먼저 너에게 베푼다. 이건 첫 시작이 네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안 할게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그냥 그 소극적인 면에서 그냥 그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이상으로 낼 수 있는 우리, 충분히 그래야 되는 우리들이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이끄심, 은총 없이는 힘들겠죠.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째요? 늘상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이런 기도를 마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넓은 길, 평탄한 길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을 주십시오. 넓고 푸른 또 다른 인생의 초원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행복의 보금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애달픈 일들 누구나 다 바라지요. 우리도 그렇게 바랍니다. 하지만 어찌요? 그게 온전히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설령 그런 것 마주함에 있어서 어째요? 거기에서 그냥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그러함을 오히려 흔쾌히 마주하고 받아들이며 끌어안고 발판으로 디딤돌로 할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지혜를,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우리의 핵심 기도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보고서 죽음이 끝이옵니다,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얘기하는 우리들입니다. 너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내가 네 몸과 가라. 우리는 이 화가 날 때, 언짢은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끝을 놓으시는 학사 맞지요? 시작과 마침이신 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한결같으신 그러게 그분 안에서는 어째요? 너 이걸로 끝이야. 이걸로 마지막이야. 그럴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창조 얘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창세기 1장 창조편을 보면 어째요? 꼭 그러한 방법, 그러한 내용으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빚어졌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창조 얘기를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어째요? 당신이 보니까 좋았다 그러거든요. 보시니 좋았다.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보시니 어땠어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참 좋았다. 참 좋으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인간, 그분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가치를, 품격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참 좋은 사람. 성질날 때 어째요? 크게 한숨 쉬면서 바람 한번 훅 보십시오. 참 좋았다. 여기를 훅 불어보면 참았다. 그분이 보시니 참았다. 이러면서 우리 한 번 더 즐거움을 웃어보는 우리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화가 날 때 상대방한테 당신 말고요, 참 좋았다. 그 좋았다 할 때 저 시작 부분에 딱 불을 지피고서 하나님 당신이 보시니 참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번 더 웃어버리는 우리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요. 근데 한 신학자는, 도로테르 주엘레라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죽음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진정한 인간 관계가 결핍하지요. 근심과 침묵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존재성을 의미한다. 혼자 덜덜 떨면서요, 두렵고 외톨이가 되어서 있는 그 상태,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해요. 천당과 지옥, 물론 연어, 이건 우리 천주교 교리 안에서 있는 가르침이지요. 천국,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인간의 육신을 퍼먹는 불은 이거요. 사라지지 않고 고통을 여기서 살면서 잘못했던 것 호속하는 그곳, 지옥, 벌받는 것, 이렇게 우리는 흔히 얘기들을 합니다만, 또 다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다면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있는 것, 이게 지옥. 한마디로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해주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표현 곧잘하죠. 죽은 맛이 지옥이 떨어오네. 지옥이 떨어오네. 지옥이 떨어오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던가요? 힘들죠. 괴롭죠. 사람이라고 어제버린 원한, 감정 그 안에 옴팍 또아리치고 앉았을 때에 지옥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때요? 요한복음사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표현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어째요? 사랑 빠지면 신체요, 지옥입니다. 지옥 같다. 삶은 안 나네. 그때 그 심정이 그거지요. 사랑의 온기라고 전혀 사라져버린 그 상황, 그 상태, 그 심정. 그러함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지옥이라는 감옥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잘 견뎌내는 것, 이웃을 잘 참아내는 것 역시 독 중에 독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 그대가 우주 안에 날려보내는 부정적인 생각은 때로는 몇 배가 되어 그대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순간적인 방심이나 감정의 폭발이 앞서서 한 템포의 여유와 인내의 찰나를 스스로에게 선사하라. 잔뜩 화가 나고 아유 이걸 끝이다 싶을 때 어쩌라고요? 잘났다. 한숨 오히려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놓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인내와 절제의 기회를 찰나 순간을 선사하고 애써라. 참을 인자 세시면 어째요?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도 면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말은 쉬운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어째요? 힘이죠. 그렇다면 또 어째요? 하느님 아니 계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 없어도 내가 신임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데요. 그러지 못할 우리니까 어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 당신은 꼭 계셔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뒷배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천리도 아니에요. 때로는 어째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그렇게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나 보면 어째요? 그렇지 못할 때는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수상스러움이 드러나는 우리죠. 마음이 좋고 넉넉하고 행복할 때는 정말 남태평양 갔다가도 화가 나거나 안 좋을 때는 어찌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째?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나를 다독거리면서 좋은 부분을 좋은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옮게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근본을 놓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존재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균형추를 항상 맞춰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달리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얘기하다가 있지요. 어느 깊은 숲속의 수도원에서 정말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다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을 하지요. 우리는 당신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 온 길을 마다않고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하지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는 않고 늘 새로운 것만을 듣기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은 가서 실천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참 말의 뉘앙스가 좀 그러죠. 애써 떠들어댔고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어째요? 새로운 거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살아보라 이겁니다. 때로는 씁쓸함을 느낄 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어째요? 쓴 게 힘이 되실 겁니다. 우리 잘합니다. 어느 정도 많은 걸 들었고 실제로 또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걸 다만 내 일상으로 실천하고 사람이 살려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째 그러면 살려내보자, 노력해보자. 바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재료를 주시겠죠. 그걸 맛깔지게 솜씨있게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못한 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째요? 처음에는 솜씨 없는 사람도 끝내는 1등 요리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꺼리를, 재료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도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은 어째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햇볕을 내주십니다. 한번 공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자꾸 남을 쳐다보면서 나한테는 좋네 안 좋네, 나는 왜 이러네 저러네. 아니에요. 여기서도 딱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맙시다. 사막 잘 아시지요? 사막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 옵니까? 햇볕만 내리쬐는 그곳이 사막이지요. 사막이지요. 햇볕만 내리쬐는, 한마디로 좋은 날만 계속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때요?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준비적 안 내린 좋은 날만, 화창한 날만 계속되는, 꽃길만 계속되는. 근데 어째요? 화창한 날씨, 햇볕만 내리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도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비가 내리는 이유가 번잡고 힘들고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비도 내려야 거기에서 생명의 기운이 싹틀 수 있습니다. 좋은 날만 그러지 마십시오. 햇볕 창창 내리쬐는 좋은 날만 기다리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때론 우리가 마주하는 언짢은 힘겨운 일들, 결국 나를 다시 일깨우시는
이렇게 세우시고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다 생각해 주시면서 원자를 위해 그냥 우리가 또 아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라는 얘기 많이 하죠. 십자가, 삶의 원의 굴레, 어떤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짐, 십자가. 그래서 어째 우리는 흔히 십자가는 짊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안는 것이다. 보듬는 것이다. 보듬고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다. 물론 힘과 온 힘을 다해서 짊어져야 되겠지요. 근데 단순히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어거지로 매야만 되는, 마치 풀어내야 될 숙제처럼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한마저도 어째요? 보듬어 끌어안는, 한마디로 좋은 날만 그냥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기가 쉽지만은 어째요? 때로는 굳은 날씨가 있어야 되고요. 비도 혹시 오늘 저녁에 우리 잘 때 비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먹기 전부터서 좀 구름이 몰려있긴 하더라고요. 비 예보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내일은 좋아지겠죠. 또 여러분들도 저 멀리까지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때 그런 날도 있는 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이 배 시줄 날줄로 엮어지지요. 한 줄로만, 시줄로만 혹은 날줄로만 되어 있으면 어째요? 힘 없습니다. 직조가 될 수가 없지요. 배가 될 수가 없지요. 시줄 날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째요? 때로는 굳은 날이 있으니 어째요? 좋은 날의 그 귀함을, 기쁨을, 행복을 우리는 또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늘상 그러기만 한다면 어째요? 그 맛을,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때로는 굳은 날도 있으면서 얼마나 그게 또 귀하고 좋은 것인가를 세상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서로 어우러지면서 서로를 원해주고 서로의 관계를 일깨워준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흔히 화가 나고 언짢고 서로 부딪히는 것은 때로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그 생각이지요. 옳고 틀리고의 시선, 방향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다만 어째요? 우리가 흔히 잘 얘기한 것처럼 다를 뿐이다. 생각이 다르고요. 기준이 다르고 서로 다를 뿐이다. 이럴 때 뭔가 좀 다가설 수 있는 접점이,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옳고 틀리고를 놓고서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째요? 서로를 향해서 냅다 달리는 거, 부탁드리는 건 일밖에 없지요. 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사표라 부부싸움도 안 하시고요. 가족 자녀들하고 다툼이 없을 겁니다. 근데 흔히 그런 부딪힘이 어째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식에서 부딪혀지잖아. 나는 옳았는데 네가 틀렸잖아. 근데 왜 큰 소리고 왜 그래? 그러면서요. 옳고 틀림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만 좀 바라보는 시선이, 기준점이 다르니까 이렇게 또 어긋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좀 더 숨 쉴 수 있는 소통이 되지 않을까. 기꺼이 다른 노래 일부러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노력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역시나 우리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그런 자기 순간들이 새로이 자리할 수, 마련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지렁빛 같아도 눈같이 헤어지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됩니다. 사수시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사야 연서의 말씀이지요. 많이 들으셨고요. 그러기에 또한 우리는 어째요? 그러한 희망을 두고서 믿음을 갖고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가운데 치유해내고자 하는 우리를 아닐까. 이렇게 매년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정말 사순시기의 그런 또 재개와 수련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다듬고 또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서로히 또 채워나가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당장에 어떤 변화나 어떤 성장이 없다. 아이고 내가 헛고생했다. 이런 느낌 든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낙심천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을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마주하는 하나하나 억하게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서 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함을 왜 주셨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좀 더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훌한 점수를 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어째요? 점수를 잘 안 줘. 야박스러운 게 자기 평가인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새삼스럽게 또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살고 계시는지 스스로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은다면 몇 점 주실랍니까? 좀 후하게 주셔야죠. 좀 후하게. 낙제점 말고 합격점을 좀 주셔야요. 흔히 그래요. 나한테는 좀 야박스러운 게 우리 무대의 그런 반응이고 또 그만한 마음, 그 얘기 표현에 담긴 의미와 까닭을 뭐 때문인지 잘 압니다. 잘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고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서운해서 야박스러운 점수를 주긴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안에 가능성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무한의 여지, 희망, 기대 바꿔 얘기해보면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오만함이나 자만, 교만함은 닳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담고 있는 가능성 이걸 일부라도 우리가 놓지 않을 때 그렇지라도 퍽퍽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 안에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함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야박스럽지 말자. 야박스럽지 말자. 그러면서 진정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덕분입니다. 하느님 때문에라도 이리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는 못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째요? 오늘 저녁에 숙제가 뭐라고요? 내 꽃값을 찾기 위해서 내 꽃값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 천상 어머니신 성모님의 전부를 청하면서 묵주기도 버텨주시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언제 숙제 검사한다고요? 대신에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일찍들 쉬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침 기도하고 끝나면 바로 제가 불 끄고 나가보려 합니다. 기도하신다 어쩐다 하지 마시고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2층에 작은 경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숙소 거기 건물 2층에 좀 적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이제 방을 개조해서 했기 때문에 항상 따뜻해요. 졸기도 참 좋아요. 네, 따뜻하니 좋을때도 큰 불편함이 없어요. 추운데 여기 와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씨름하신다면 그쪽 따뜻한 데서 씨름하시라. 제가 10시 반쯤 되면은 복도에 불들도 다 소등할 겁니다. 지친 조금 어두운 불로 제가 일부러 불을 이렇게 소등을 바꿔줍니다. 왜? 옆방의 분들하고 뭐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죠. 얘기도 많으시죠. 다만 예의하시다. 오늘만큼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놓고 치열하게 쌈박질해라. 옆에 사람 찾아가서 방해하지 마요. 그러려면 우리 펜션 가지요. 얼른 소주도 한잔하면서요. 떼아지고기도 좀 끓일 수 있는 좋은 자리 펼치는 자리 가지고 왜 모두게 피정인지 물어봤어요. 불편하게. 오늘만큼은 어째요? 방해하지 말고 치열하게 나와 한번 대신에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으시고 딱 옆에 분 건드린 것은 딱 한 번. 언제요? 묵주기도 할 때 많이. 그러면서요. 될 수 있으면 또 좀 따뜻하게 하시고 푹 쉬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좀 덥다 하더라도 창문은 꼭 닫히고 주무십시오. 물론 방 온도 조절을 해서요. 맞게 맞추시면 되긴 하는데요. 여기는 열어놓으면 지금 춥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내일 또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시고요.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창문 좀 덥다라고 해서 열어보시면 시력에는 춥습니다. 산속에 가서 좀 그러네요. 아무튼 다섯개들 하시고 캄캄한 데 다니실 때 특히나 계단들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벌써 이제 곧 9시입니다. 8시 40분인데요. 너무 늦게까지 지내지 마시고요. 적당히 하시고 5개 푹 주무셔야 내일 아침 식욕도 좋습니다. 잘 드시고 잘 편히 쉬시는 거 제가 꼭 주장하는 겁니다. 피곤들 하실 건데 감사하고요. 마친 기대로 역시나 영광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